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배척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그들도 그 신비성, 초월성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저 존재는 우리가 아는 존재 아니냐. 그래서 비초월성, 예수님의 초월적인 내용이 있는데 쟤는 우리가 알던 애야. 빨가벗고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거 다 본 애 아니야? 라고 지금 비초월성에 대해 시비를 걸고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라면서도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다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배척하는 태도를 꾸짖으시고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1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고 부인했는가 하는 그 증언이고 설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해결사, 초월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 그런 초월적인 메시아, 그 권세와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니까 여기서 의인은 뭐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의인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선민,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미 구원은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구원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게 자기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이미 의인이니까 이제 메시아는 와서 해줄게 자기 자신들의 이 삶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결을 해주는 그 천상적인 힘의 개입, 그것을 요구하고 메시아는 그런 존재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비초월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빨가벗고 돌아다니던 애기였던 때부터 다 봤단 말이에요. 사춘기 지나고 저 가난한 집안, 목수 집안, 그냥 사람만 착한 집안, 가난한 집안, 권력도 없고 어떤 뭐 굉장히 신령한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없던 집안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해서 지금 그 신령하고 하늘에서부터 온 것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혈연 관계,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 그런 것들로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은 외형적인 그런 것들보다 내용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중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는 표적 때문도 아니고 떡을 먹은 탓이라 그럽니다. 이 떡을 먹은 탓이다.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조금 더 살펴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표적이 또 나오고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은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배고픈 것을 떡 먹어서 해결했다. 그냥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대표가 뭡니까? 모세는 우리한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납득시켰습니다. 모세한테도 덤벼들고 네가 뭔데 우리를 끌어낸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모세가 끌어내어서 하늘의 만나를 주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냈다. 그러면 당신은 뭘로 증명하겠냐?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을 때, 만나를 주었을 때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초점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줬다는 게 초점 아니냐.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게 초점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치중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했는가에 초점을 둬라. 지금 나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라는 논쟁을 벌일 때 내가 기적적인 표를 가졌냐 아니냐라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너희에게 전달되냐 안 되냐 그걸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표적 싸움은 좀 더 살펴봐야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38절에서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형적인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외형적인 표란 천상의 힘, 능력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권력 이런 것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상을 주는 능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과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모세의 표적이나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의 표적 같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 지금 우리 큐티 본문이죠. 어제부터 그제부터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죽어 십자가에 죽어 사흘을 죽음 아래 있어야 된다는 이것, 하나님의 종된 표적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표적은 자기들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을 보상해달라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것들인데 해결사로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의 친구가 되러 오셨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해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이에 인식의 차가 이토록 크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저 인식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요나가 하나님의 종된 표였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 사망 아래 사흘을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표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러 가라 했더니 이 원수 같은 놈들한테 가기 싫다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죠. 기도에서 어제 본문에는 기도에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죠. 이방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요나를 뽑히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어떻게 그러냐? 그러고서 또 열심히 뭐 해요. 그러다 그래도 풍랑이 안 가라지니까 결국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가라앉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렇게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고 요나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길, 그게 이 요나의 표적에 드러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요나는 원래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요나를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형,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선고되는 그 가장 끔찍한 죄값을 치르는 형으로서의 십자가형, 일반인이 그만한 죄를 지지 않는 이상 그 형벌 아래 자기 스스로 들어가 그 형벌에 자기를 맡기겠습니까?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시는 것이 아니냐. 이걸 누가 자원해서 하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고 겪어야 하는 과정 아니냐.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종된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늘나라에 총을 갖고 왔냐, 대포를 갖고 왔냐, 칼을 갖고 왔냐, 뭐 권력을 가지고 왔냐, 돈을 가지고 왔냐.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줘야 할 정당한 보상은 뭐냐? 생명의 양식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의 입장은.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고 안 믿는 거죠. 이 싸움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떡은 기적의 떡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때 준 만나와 같은 기적의 떡. 여기서 핵심은 떡보다 기적에 있죠. 이들에게. 기적이 요청되는 것은 저들은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구별된 보호를 받는 선택되고 우월한 족속이라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떡에 초점을 둬라. 생명의 떡에 초점을 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동일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인이라면 동일한 걸 겪습니다. 저도 십수년을 이러고 살았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존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죄인의 길로 달려가던 나를 돌려놓으셨으니까 나를 이 시대의 유명한 인간이 되게 하고 내 능력이면 뭐 자연인으로서도 뭐 인정받았고 이제 하나님까지 나를 선택했으니까 뭐 이제 유명한 사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 돼서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그게 목표였죠. 그게 제가 가르치는 애들 뭐 맨날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데 그거 못할까? 이제 하나님이 나 밀어주시면 그걸 못할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만 들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한 개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간섭을 하시고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셔야죠. 세상에 증명해 주셔야죠. 나를 높이 들어 쓰셔야죠. 하나님.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가 떨어지기 쉬운 잘못된 자기인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이거 넘는데 제가 깨지고 부서지는데 십수년이 걸렸다고요. 십수년이. 와장창 망가지고 진짜 내가 벌레구나, 내가. 벌어지구나, 나는. 이걸 아는데 십수년이 걸렸다고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신학교 생활을 하며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도가 이 인식을 갖는 게 쉬운 것 같냐고요. 전문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강하게 훈련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토록 훈련을 받았는데도 십수년 동안 그걸 못 깼다고요. 못 깼다고. 은근히 알지만 이걸 깨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각, 이 문장을 들었으니까 알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자기 영혼이 어떻게 이 문장에서 깨지는지, 이 말씀에서 깨지는지를 경험하는 성도가 몇 사람 될 것 같으시냐고요. 다 여기를 못 넘어섭니다. 자연인이 가지는 자연인의 종교적 본성대로 신앙생활하다 죽는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교하거나 이 부분에 오면 열이 나고 성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거 못 깨달으면 진짜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그거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만 의지했으니 이 세상적인 방법과 권세로 보상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쟁하니까 세상 의지하면서 경쟁하는 저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상으로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보상의 싸움이 됐다고요. 신앙의 내용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상받느냐의 싸움이 됐다고요. 보상의 내용은 세상적인 것들 다 눌러 이기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놈들 거 어차피 하나님들 건데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놓으십시오, 그거. 이쪽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실 때도. 근데 신앙의 내용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언제 하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안 하시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안 하는 동안 그럼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분이네. 에이,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그 싸움을 하게 된다고요. 제자들도 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 권력이 너무 높으니 그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콩고물 얻어먹고 잘 살아보고 죽어서도 천국 가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않는다고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이라고요.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근데 이 세상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더 잘 되냐 보자 라는 류의 싸움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억울하죠. 하나님 믿어서 이 희생 감당했는데 해준 게 뭐냐 이거야. 해준 게 뭐냐. 신앙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 죄와 싸울 수 있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신분, 그리고 그 실력,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생기는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로 보상은 끝이라고요. 아주 아기 때, 규빈이나 예영이 나이 때, 그 정도 신앙일 때 하나님 저 이번에 뭐 시험을 봐야겠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믿고 사업했는데 막 어려운데 하나님 제 사업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업 좀 살려주고 기적적으로. 아주 어린 신앙일 때, 아기 때, 영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때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요. 아주 많이 일어나요. 아기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고통만 있는 걸 이해해요.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서 오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셔서 얻으신 순환과 그 고통을
나도 이제 겪을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보상이 된다고요. 거기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긴 싫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나는 세상적인 실력도 있는데 심지어 영적인 실력까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보상을 그렇게 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성숙을 안 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예 들어오질 못해요. 아기가 젖먹이 아기처럼 다 분유 타주고 이유식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이유식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 그나마도 먹기 싫다고 뱉고. 그리고 성장을 안 한다니까요. 기묘한 타협을 해요. 세상에 반 걸치고 하나님께 반 걸치고.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 세상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다 싸울 수는 없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타협해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고 세상이 악한 만큼 악하고 신앙의 싸움은 이게 전체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까지는 와야 돼요. 내용으로 가지를 않아요. 내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다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된 것이 현실로도 나타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상의 복은 현실에서 물질의 복과 권력의 복으로 반드시 나타나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싸움이 지금도 핵심이라고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말씀이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뜻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다면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왜 쫓느냐. 보상이 없는데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잘나지거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소셜 포지션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뜻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네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통을 감내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너희는 나를 보고 배워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기뻐하노라. 너희가 신앙 가진 것으로 나는 날마다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에 갇혀서도 말할 수 있다고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 양식을 삼지 않으니까 그 세상이 이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아니 세상의 것 없다고 막 욕하면 나는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래 버리면 감옥에 가두고 옥에 가둬도 그건 세상의 권력의 힘일 뿐이고 거기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 외롭지도 않고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걸 신경 쓰겠냐고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니 찬송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신앙이 허무해진다고요. 감사와 찬송이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메마르고 첫사랑을 잃는 이유예요.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게 가면 내 친구들이 나를 알던 자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너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아직까지도
잘 나가게 살 수 있는데 이거 들을 것 같고 가족들도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다 거기 신경 쓰느라고 진짜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조건이 되어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 본성이 가르치는 성경은 전혀 약속하지 않는 그런 기대를 갖기 십상입니다. 내용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는 기대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보상을 받았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잃는다고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 게. 세상의 경쟁에 지쳐서 내용으로 이미 다 보상을 받았고 그것 이상은 약속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외에는 우리에게 갈 길이 없는데 자꾸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신자된 보상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그 영적인 인식이 생겼다는 게 복이라고요.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의미와 그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게 보상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높이 쓰신다거나 잘 나가게 하신다거나 돈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는 것, 그런 거 필요하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우린 자꾸 세상에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영으로 심지 아니한 것들 다 육으로 심은 겁니다. 그건 육의 것만 거둘 겁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그 에너지와 자원이 무엇을 위하여 심어지고 있는 건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의 논리 구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얻지 못해요. 그 진짜 지혜를 얻어야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반쯤 발을 걸치고 있으면 하나도 못 얻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이었잖아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그게 지혜예요. 정금보다 나아요. 자꾸 세상의 보상을 원하지 마세요. 육으로 심는 거예요, 그건. 그 정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강남 부동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무너질 것들이에요. 북한에서 폭탄 한번 투하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요. 신령한 것을 심고 세상의 것을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기도하면 돈 생기고 기도하면 건강 생기는 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것을 아뢰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신앙의 조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내 신령이 영으로 심는 것으로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만 체크하세요. 사기 치지 마시고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구별된 자가 된 것, 거룩한 자가 된 것, 그것만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우린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도 똑같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은 없어요.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 앞에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비밀을 간직한 존재로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겨야 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너는 뭔데 그렇게 뭐 별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애가 자유롭고 뭐 그렇게 단단하냐 네가. 왜 너를 긁는데 안 긁히냐 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외롭지도 않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보통은 다 친구를 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고 편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렇게 됐어요. 책 좀 읽어보시고 사고를 조금만 깊게 해보세요. 인간과 관계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그 과정을 조금만 해보세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운지 혼자 있는 게 즐거운지. 모든 지혜로운 자는 50, 60이 넘어가면 관계를 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가족하고만 있고 싶어 해요. 그것 이상의 보상이 없거든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것 쫓지 않고요. 자원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찬송하고 우리에게 생을 주신 예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구두 닦기를 해도 기쁘고 퀵 서비스를 해도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 앉을 시간도 없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우리 아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우리 딸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그냥 만나면 예배하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것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금융적 방식이랑 이 세상의 부가 돌아가는 돈의 질서 공부해서 그대로 우리가 버는 조그만 돈이라도 잘 배치하면 그럼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토닥거려주고 훈련하고 그럼 천국입니다. 그게.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십시오.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신앙상의 보상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당당했고 고통과 핍박이 와도 이 세상의 힘이잖아 이건. 내 안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당당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이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기를. 그래서 자유하시고 샬롬, 평강이 있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삶이 있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